네, 오늘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읽고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우리 한 장 넘기셔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예,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성도님들께 퀴즈를 좀 하나 내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박해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로 이렇게 흩어진 그런 성도들의 이야기를 만나게 되죠. 아직까지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바나바와 사울처럼 각지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 나갑니다. 이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진 성도들과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각지를 순회하는 선교사님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게 주관식입니다. 문제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에서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흩어진 그 성도들과 이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각지를 순회하는 선교사님들 사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가 문제입니다. 자, 정답을 아시는 분은 우편엽서에 정답을 적어서 교회로 보내지 마시고 지금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전도. 이렇게 한 번에 네, 제가 굉장히 좋은 답입니다. 훌륭한 답입니다. 제가 더 이상 코멘트를 하면 제가 준비한 설교를 지금 뭐 거의 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다른 의견 있으세요? 복음. 네. 복음도 그리스도인. 네, 그런 공통점이 또 있죠. 한 분만 더. 흩어진 사람들. 오늘 대단들 하십니다. 제가 의도한 정답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두 정답과 다름이 없는 그런 답들입니다. 정답이 궁금하시죠? 정답은 오늘 설교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는 제가 방금 이렇게 말씀드린 그 퀴즈에 정답을 한번 맞춘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이어서 새롭게 등장하는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적어도 세계의 그 최초라는 그 타이틀을 보유한 그런 교회입니다. 최초 타이틀은 사실 한 개도 갖기 힘들죠. 근데 안디옥 교회가 최초라는 타이틀을 3개나 가졌다고 하니까 참 대단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이제 사도행전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해서 우리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봐왔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최초 타이틀은 아마 예루살렘 교회가 다 차지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디옥 교회에 어떤 그 최초 타이틀이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보유한 이 3개의 최초의 타이틀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 타이틀은요, 최초 타이틀은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아마 변화 중에 하나는 정든 예루살렘을 떠나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렇게 예루살렘을 떠난 성도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또 안디옥까지 흩어져 갔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멀고 낯선 그 타국 땅으로 쫓기듯이 흩어져 가야 했던 그것은 현실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그 자신들이 왜 이 낯선 그 타국 땅에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그곳에서 조금씩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자발적인 선택으로는 정말 절대 오지 않을 그 땅이지만 그 땅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들을 흩어놓으신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성도들은 이처럼 베니게와 구브로 그리고 안디옥에 이르러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19절과 20절 그 말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 지명이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에 따르면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 중에 일부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성도들 중에 다른 일부는 헬라인, 즉 이방인들에게도 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 흩어진 성도들 중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안디옥에서는 흩어진 성도들에 의해서 유대인에게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그런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그 안디옥 이야기가 그렇게 대단할 게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야기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좀 읽어보면 그 의미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것을,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그 11장 19절 이전에 안디옥 교회 이야기 바로 앞에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과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유대인 이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와
정말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깨끗하게 하셨다 하는 그것을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믿고 있는 이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려놓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똑같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베드로를 설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베드로를 설득하는 것보다 오히려 쉬운 일은 베드로가 정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입을 열기 무섭게 이방인 고넬료와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상하리 많지 스스럼 없이 이방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 고넬료를 대하는 모습과 참 대조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이 사도들이나 성도들과는 달리 안디옥에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이런 유대인과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 주께 돌아왔다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도하고 선교할 때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안디옥 교회 공동체에 더해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이 사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까지 퍼져 나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파송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도착한 이 바나바는 23절에 보시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하고 권했습니다.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 교회에 임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바나바는 유대인 또 이방인 성도들 모두에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물라고 권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나바가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그럽고 또 관대한 마음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다라는 말의 뜻은 바나바가 친절하고 다정하며 너그럽고 관대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위 사람들에게 착하다는 평을 듣고 계신? 네. 여러분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정하게 또 관대하고 너그럽게 그렇게 대하시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착해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적당히 착한 것이 아니라 압도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정말 희생적으로 착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착한 마음과 행실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특별히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착한 마음과 행실은 정말 그 노력에 비해서 정말 티가 안 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그 착한 마음과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한마디라도 건넬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착한 마음과 행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바나바는 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바나바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이와 같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고 또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 바나바를 사용하셔서 큰 무리가 주님께 더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 성도들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즘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전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와 그 노력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면 정말 기도하면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그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그 사람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인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 타이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말씀에 대한 가르침,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자신과 함께 사역할 그 사울을 찾아서 다소로 갑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라고 불리게 되죠. 그래서 바나바는 이제 사울을 만나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성도들을 격려하는 지도자도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디옥에서 사울과 같이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인 이 공동체에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줄 그런 지도자도 필요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와 사울은 서로의 장점을 살리고 또 단점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안디옥에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아마도 1년 동안 함께 사역했던 이 시기 동안에 참 서로가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가르치고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자, 이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에서 1년 동안 동역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이 새로운 이 공동체는 나날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26절 후반절에 보시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비로소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 안디옥 교회, 안디옥의 도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요? 안디옥 교회 밖에 그 일반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부른 가장 그 눈에 띄는 이유는 아마도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Christ is Lord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당시는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안디옥은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큰,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통치를 받는 지역에는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 Caesar is Lord 라고 고백을 하도록 공개적으로 고백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기를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이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서라도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안디옥에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만큼이나 아마 이 당시 안디옥에 살았던 비그리스도인, 일반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이 또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도 유대인 이방인에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형성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서 지내는 이 안디옥 교회 공동체. 안디옥에 있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 이 공동체는 전에 없던 공동체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정말 지금까지 이런 공동체는 없었다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그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였습니다. 물론 이전에 예루살렘에도 교회 공동체가 있었죠.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습니다.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이룬 그런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공동체는 달랐습니다. 함께 모인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저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리고 저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상하게 서로 불편해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친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정말 낯선 조합, 생경한 그런 모습은 아마도 당시 일반 사람들에게 정말 전혀 새로운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그 모임을 보면 참 유대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방적인 그런 색채가 또한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공동체. 근데 모임을 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들 유대인과 이방인은 모두 그리스도라 불리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공동체가 너무나 새로웠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런 공동체를 부르기 위해서 사용했던 그런 구태의연한 언어로는 이 새로운 모임의 진면목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공동체에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이방인, 또 유대인 차별 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가리켜 부를 때 흔히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렇게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방금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 고백이 결코 가볍지 않은 그런 고백인 것을 알게 됩니다. 맨 처음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일반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을 때에는 그 의미는 그 목숨을 건 그 믿음의 고백을 대가로 하는 그런 명칭이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은 이전에는 없었던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전혀 새로운 공동체이기 때문에 생겨난 그런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면서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또 그 이름의 무게에 걸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타이틀입니다. 최초 타이틀은 안디옥 교회는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갈 무렵에 천하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근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좀 돕자라고 이제 결정을 하고 헌금을 모아서 보내기로 합니다. 그래서 11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모인 이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말씀에는 이제 그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12장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 무렵은 헤롯 왕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사도 요한의 친형이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12장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천사의 도움을 받아서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때에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지금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는 중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야고보와 베드로에 대한 박해 소식을 그 자리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도 듣고 보고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집회를 할 때 아마 그 집회에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참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 12장 그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가 13장 1절부터 이어지는데 1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포함한 이 5명의 그 안디옥 교회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기고 금식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 안디옥 교회 리더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바나바와 사울 이 두 사람을 성령이 시키신 대로 시키신 일을 하도록 떠나 보냅니다. 성령님은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그 말씀을 살펴보면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성령님이 하기를 원하시는 일은 바로 해외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안디옥 도시 너머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울 것을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고 열방을 향해서 떠나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읽은 그 13장 2절 말씀 중에서 성령님이 불러 시키는 일이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불러 시키는 이라는 이 그 동사의 시제를 좀 살펴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불러시키는 이라는 동사의 시제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성령님이 과거 어느 시점에 바나바와 사울에게 이미 해외 선교에 대한 소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또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순종하기로 동의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이미 바나바와 사울에게 하셨던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한 다른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입니다. 성령님은 바나바와 사울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 전체가 정말 일치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선교는 이 선교에 관심이 있는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가 교회 공동체 전체 모두의 이 순종과 참여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여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사람을 따로 이렇게 떼어놓는다 하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해외 선교라는 목적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놓아라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에서 특정한 그 사역을 위해서 그 일을 할 사람을 이렇게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대체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런 사도들이 주도적으로 사역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해외 선교에서만큼은 성령님이 직접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떼어놓아라 라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열방과 땅끝을 향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해외 선교가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더 이상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하게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참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안디옥 그 도시에 사는 사람이면 유대인, 이방인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그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연합 공동체를 이루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정도만 해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전례가 없는,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전례가 없는 새로운 아주 특별한 성취를 이루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안디옥 그 도시 너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안디옥 그 도시 너머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야 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당신의 시선이 머문 그곳에 이 안디옥 교회의 시선도 따라서 이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안디옥을 넘어서 열방으로 또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 해외 선교 사역에 참여하도록 초대하셨습니다. 다행히도 안디옥 교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교회 역사상 최초의 해외 선교사죠. 해외 선교사로 파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마지막 장인 28장까지 말씀에는 안디옥 교회의 그 순종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또 얼마나 더 멀리 나아갔으며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일에 참여했으며 또 복음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영원히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디옥 교회 리더와 그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해외 선교라는 문을 처음으로 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열린 이 세계 선교의 문은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또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지속적인 순종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그 성도들에게 안디옥 도시 너머를 함께 보자라고 그렇게 시선을 돌릴 것을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늘 이 서대문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이 도시를 넘어서 열방을 향하고 또 땅끝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것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서대문 교회에서 더 많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열방을 향해 나아가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과 또 성도들 같이 우리 서대문 교회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고 동역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역사상 이 첫 번째 해외 선교사를 파송함으로써 안디옥 교회는 이제 안디옥 도시에 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열방 또 땅끝을 품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적인 선교에 동참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서대문 교회도 이 하나님의 세계적인 선교에 더욱 깊이 참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 서두에 내드렸던 퀴즈의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문제가 뭐였죠? 공동점. 사도행전에서 박해를 피해서 각지로 떠난 그 성도들과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각지로 다니는 이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좀 정답에 좀 더 가까워지셨습니까? 사실 정답을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정답은 진짜 정답이죠. 그래서 둘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공통점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안디옥으로 흩어져 온 성도들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나바 사울 선교사도 각지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둘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선택받은 사람은 먼저 그 복음을 믿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이제 둘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보너스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부류 사람들의 차이점은 뭘까요?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과 또 교회의 파송을 받는 선교사의 차이.
그 차이점은 아마도 박해를 피해 흩어진 성도들은 사실 그들이 원치 않는 때에, 그들이 원치 않는 방법으로, 그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간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갔어요. 반면에 선교사들은 교회 파송을 받으면서 성도들의 축복과 기도와 동역 가운데 영광스럽게 열방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류의 차이점은 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은 원치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쫓겨간 반면에 선교사들은 자발적으로 교회 축복 가운데 흩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흩어져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 그래서 이 퀴즈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은 어쨌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처한 그곳이 내가 원하는 곳이든 원하지 않는 곳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과 열방에 복음을 전하기로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초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런 영광스러운 선교사가 했던 것과 같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반복적으로 미루거나 불순종하기로 결정한다면 우리는 쫓겨나서 할 수 없이 가는, 할 수 없이 흩어지는 그런 신세가 되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 교회가 보유하고 있는 세 개의 그 최초 타이틀을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최초의 교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해외로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교회입니다. 지금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과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참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복음을 들려줄 가족도 친구도 이웃도 그 누구도 없는 그 미존도 종족에게 최초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시기를, 또 그런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